네, 오늘은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2023년 시작된 지 2달이 지나고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잘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 동안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늘 아쉬움만 가득하고 미련만 가득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러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늘 아쉬움과 미련의 연속이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사람의 욕심 때문인 것이죠. 더 많이 갖고 싶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가꾸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책들 또한 이런 것을 내포하는지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가꾸려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그러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일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이 헛되지 않은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헛된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는 무엇일까요? 전도서란 무엇일까요? 전도할 때 쓰라고 전도서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이 전도서는 전도에 사용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원래의 원뜻은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노년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지 말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참된 인생을 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지혜라고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이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르지만 성경의 인물인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대단한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오늘의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 전도서를 가지고 전도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썼던 내용이 전도서이기 때문에 인생의 헛됨을 얘기하고 헛되지 않은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전도한다면 전도에 탁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전도서를 가지고 전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는 시가서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에 대한 공허함과 허무함을
노래나 시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노래 경연 프로그램 중에 바로 슈퍼스타 K라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즌4에 나왔던 정승환 군이 불렀던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왜 주일 아침부터 그런 가요 얘기를 하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가사가 제게 오늘 설교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가져왔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 조회수가 무려 1,400만이 넘었더라고요. 이 노래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가사에서 인생에 대한 허무함, 하나님 없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엔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참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만 보면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는 것처럼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그 허무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시로 표현합니다. 오늘 전도자도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인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을 누려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자 시험 삼아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아보자. 결국 이것 역시 허무할 뿐이었다 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통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 가운데 시험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은 것을 가져보고 많은 것을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 2장 2절부터 10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포도주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고 사람들이 하늘에서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좋을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집들을 지어보기도 했고 포도원을 가꿔보기도 했습니다. 정원과 가수원도 만들고 그것도 누려보았습니다. 온갖 과일나무를 심어보기도 했고 나무를 기르는 숲에 물을 대려고 큰 연못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했고 내 집에서 종들이 또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스렸던 어느 누구보다 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하기도 했고요. 금과 은, 왕들의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들을 다 수집도 해보았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를 통해 많은 노래하는 남녀를 통해서 음악 감상도 해보았고 또 첩들도 수없이 거느려 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첩이 1000명이나 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예루살렘의 어떤 자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또한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 누릴 것 다 누려보았음에도 그가 즐거웠을까요? 그 삶이 만족스럽게 살았을까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해 했을까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이죠. 전도서 3절에도 이렇게, 오늘 본문의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누려보고 평가하면서 그것이 내게 정말 유익했는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바라보고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정말 그것이 내게 유익합니까?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주라고 말했을 때 구한 것은 세계의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임금 국가와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로 주셨던 그 지혜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 또한 그에게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부질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아멘. 솔로몬은 인생의 출생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해가 뜨고 지듯이 바람이 이리저리 불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듯이 또한 모든 강물이 흘러갈 곳이 있듯이 인생 또한 돌아갈 곳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지만 죽음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바라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이 만약 하나님을 떠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간다면 죽음 앞에서 헛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자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이런 말은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마련하기 원해서 집을 마련하면 더 큰 집을 원하고, 남자분들이 자동차 이 정도면 자동차 사면 좋아하는데 더 좋은 차를 보면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사람의 심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없을 때가 있죠. 그때는 바로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그 말은 살아생전에는 욕심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전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실패자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기 위해서 돈을 걸고 그 돈을 따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죽음의 게임을 하는 게 오징어 게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주최했던 사람 또한 그 살인 게임에 참고했죠. 그 사람이 바로 숫자 0번을 단 할아버지였습니다. 주인공이 이정재가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는가라고 따지고 묻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져보니까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즐거움이 없으니까 자극할 만한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게임을 만들고 함께 즐기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시사하는 바가 사람이 물질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근생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공허한 마음, 우리는 그런 공허한 마음을 자꾸 다른 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그러한 공허함을 채우려고 문화적인 것들도 채우려고 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공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실감으로 생긴 공허함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생긴 상실감,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그러나 그러한 무엇으로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공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우리의 허망한 인생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여태까지 생각하고 노력한 것이 새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수고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과거, 또한 그 전의 과거도 이러한 수고와 허탈감이 계속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고 노력했던 것 과거에도 있었고 그 전에 과거에도 있었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자 솔로몬은 헛된 인생의 삶이 아닌 참된 인생의 삶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 부분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대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이야기하는 결론은 이것이다. 인생에 내가 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다 라는 것을 결론 짓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 헛되니까 다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다 팔아버리고 극단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그렇게 신봉하며 살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내게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누리는 것이다 라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얻은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일용할 양식, 내가 얻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군요. 내가 살아가는 두 딸, 내가 얻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군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외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에 만족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좋아 보이기에 그것을 쫓아가는 삶은 아닌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려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누릴 거 다 누리고 인생 노년에 죽음 앞에 서니까 자신이 가진 것 다 쓸데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 또한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지혜를 더할수록 허무함이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이 허무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이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에 더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내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가인에게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욕심을 다스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달콤해 보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 성공하는 것들,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유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누리고 살지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삶은, 인생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헛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과거에도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헛됨을 쫓아갔던 삶처럼 우리 또한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그 헛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목표하고 있는 것, 죽음 앞에서 정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유익합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것이 유익한가 생각해 보시고, 솔로몬이 얘기한
많은 지혜를 가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 그 지혜자가 얘기한 인생 노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이야기한 헛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부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이 세상의 문화에 점령당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되 그것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